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3번 하십니다. 순환 예고라 함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신 것을 말씀하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순환 예고가 3번, 예수님께서 3번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런데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 순환 예고를 했다가는 어쩌면 제자들이 큰 시험 가운데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까 하여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들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언제 하시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그 아주 우리의 유명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직후에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하셨죠. 베드로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굉장히 이제 점잖게 번역이 됐는데 거의 뭐 이제 붙들고 이제 막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고 가르치는 정도까지 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한 항변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후에 죽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그리고 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 나라를 평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테니 자기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영화를 누리길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죽으시면 안 됐던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모든 나의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신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서 왜 항변을 했는가?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한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죽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신데 당신이 왕이 되어셔서 또한 이방 나라를 평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야죠.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자기가 가르치듯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모든 유대인들의 머리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상을 이제 압박했던 것이죠. 강요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꾸지람을 호되게 듣습니다. 책망을 듣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마가복음 내에 있는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인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과연 제자들은 좀 나아진 부분들이 있을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성숙을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베드로처럼 책망이나 듣지 않을까? 혹은 괜히 자세히 물어봤다가 틀림없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듣고 싶지 않고 원하지 않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제자들의 침묵으로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았죠.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까지 이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보니까 아주 쟁론을 아주 격하게 하고 있던데 무슨 주제로 토론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기 원하셔가지고 질문하셨던 것이죠. 자,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어땠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여전히 잠잠했습니다.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했냐면 누가 서로 크냐라고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순환을 예고하셔도 제자들은 헛된 꿈을 계속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영의정되고 넌 좌의정되고 넌 우의정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재정도 담당하고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을 보내셨을 때 내가 귀신도 이만큼 쫓아냈고 이렇게 병든 사람도 고쳤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너보다는 서열이 더 높지. 내가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거든. 뭐 이런저런 서열 다툼으로 아주 오는 길에서 계속 쟁론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가시는 길, 그리스도의 길이 지금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죠. 사실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마가복음에서 아주 긴 몇 장을 걸쳐서 긴 내용을 할애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뭘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얼마나 헛된 꿈을 꾸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빙산의 일각과도 같습니다. 제자들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베드로의 모습이나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매주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한다 하더라도 금방 뒤돌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쫓아 살 것처럼 아멘으로 반응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뒤돌아서는 순간, 그리고 나의 직장, 학업, 친구 생활, 세상 업무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금방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좀처럼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솔직하게 믿는다기보다는 아는 것에 가깝습니다. 알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소망과 나의 욕심과 정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때를 쓰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끈질긴 기도와 억지와 때를 써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막 협박도 하고 거래도 하고 딜도 하고 막 끈질기게 악착같이기도 하면서 내 욕심을 이루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 억지로라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렇게 힘없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되셔야죠. 이방 나라를 평정하시고 유대 땅을 회복시켜 주셔야죠. 죽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순환을 당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의 길을 걸으셔야죠. 라고 항변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꿈과 정욕들을 하나님께 떼를 쓰고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지식은 있지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뜻을 계속 고집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민낯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SNS, 요즘 인스타나 어떤 페이스북은 잘하지 않죠.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보거나 유튜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SNS 매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좋은 장소에서 머물고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사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리죠. 뭘 먹었는지, 어딜 갔는지, 내가 뭘 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경험했는지 끊임없이 올려서 자랑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닮고자 흉내내고 그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서로 누가 크냐며 논쟁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추구하며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노력하고 쟁취하기 위해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큰 자가 되고자 논쟁한 것은 왜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왜 더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했겠습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큰 자가 되려고 하죠. 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섬김 받기 원해서입니다. 섬김을 받기 원해서. 내 위에 누군가 있으면 나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명령받고 그를 섬기고 싶지 않으니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명령할지언정 명령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스스로 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경쟁 상대들을 밟고 올라가서 내 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없도록 다 끌어내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경쟁 문화가 그렇죠. 적자 생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을 내 머리 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명령을 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지금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밟고 올라서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 지시를 내리고 명령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천국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 안에서 큰 자는 누구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교훈을 역행하는 가르침이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6절과 37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날 어린아이와 그 당시 어린아이와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인권은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출산율이 저조해지니 어린아이가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예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인권이 그때 당시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했습니까?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냐면은 이 사람의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 사람이 전쟁이 났을 때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가로 가치 판단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분의 노동력도 전투력도 없는 짐덩이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혹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 그래서 인권 같은 것도 없고 어린아이는 완전히 눈길도 주지 않고 굉장히 작은 자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것이 당시 사회의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어린아이로 받아들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잘 공감이 되지 않죠. 하지만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주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있으면 방해될 것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인기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서 있어도 없어도 없는지 모르고 있어도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린아이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 섬김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를 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가서 그를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그냥 내 기분, 내 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섬긴다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장 낮은 사람, 천한 사람, 하찮은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와 같이 가장 낮은 사람, 뭇 사람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오히려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완전 다른 것이죠.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고 허망한 이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외면받는 자들, 낮고 천한 자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관심 두지 않는 그러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연락이 끊긴 자들, 그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이동을 도와주며 그들을 이 공동체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지지대가 되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사람들의 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잡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38절부터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뒤에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보고를 하죠.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이거 얼핏 보면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세 가지를 그냥 막 이렇게 중구난방 나열한 것 같은데 다 이게 지금 한 가지 문맥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면 사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보고하는가?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나누진 않았지만 이 앞선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그 수제자 3인방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남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쟁론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왜 쟁론하고 있는가 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약한 세대들아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그 권세가 왔다 갔다 하거나 에너지가 다 닳아서 마치 충전해야 되는 핸드폰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렇게 충전되어져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는 어떤 에너지처럼 할당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이 보고한 그 어떤 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에 대해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정의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요?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면서 좀 어색할 정도로 많이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우리 과연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이 말하는 이 우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앞선 34절에서는 제자들 안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서열 다툼이 제자들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나눴던 말씀이죠. 그렇다면 38절의 요한의 보고는 무엇이냐? 제자들 밖에서 벌어진 서열 다툼입니다. 34절은 제자들 12제자 안에서 누가 더 크냐 싸웠던 것이고 요한이 지금 38절에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귀신을 내어쫓던 어떤 사람, 금했던 그 어떤 사람과는 제자들의 모임 밖에서 지금 서열 다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논쟁하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라이벌이 외부에서 등장하자 그를 견제하고 배척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지금 뭉친 거죠.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지금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우리이죠.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서열 다툼하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지금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 제자냐 이렇게 서열 다툼을 하던 그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그 우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말하던 우리에 예수님께서 포함되어 계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금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금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우리를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제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안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누가 12등이냐까지 이렇게 서로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등장해서 갑자기 능력을 발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 줄을 서고 싶으면 우리한테 허락받고 우리 뒤에 줄을 서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줄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뒤에 새로운 줄을 만들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지 못하도록 금했던 것이죠. 마음 가운데 경쟁심이 있었고요. 배타적인 마음이 있었고요. 텃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 보고를 기뻐하셨을 리 없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대답하시죠.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 자는 우리의 대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피하 구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적과 악은 구분을 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피하 구별입니다. 피하 구별. 피하 구별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군끼리 전쟁을 합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커다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 참 유머러스하신 분입니다. 요한이 우리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자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답변하고 계시죠. 계속 우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른 우리입니다. 지금 바운더리가 달라요. 그 중심도 달라요. 요한이 생각하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리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해도 제자들의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 요한 자기 자신이 중심되어진 제자들의 모임이 지금 우리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40절 말씀을 보면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도 궁금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그러니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4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이제 우리라고 안 하시고 너희가 요한 너는 우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 우리가 아니라 너희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한 그릇이란 정말로 물 한 그릇 떠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어린아이가 굉장히 낮은 자의 어떤 대표였다면 물 한 그릇은 굉장히 하찮은 일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물 한 그릇 떠줄게 라는 뜻입니다. 지금 물 한 그릇을 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행을 베푼다, 너를 섬긴다 하면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결코 그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는 어떠한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앞선 말씀에서 누가 큰 자냐에 대한 다툼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자라도 가장 낮은 자라도 그보다 더 낮은 자리 가운데 가서 그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셨다면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 굉장히 하찮은 일, 아주 아무도 하고 싶지 않고 더럽고 사소하고 잡일이고 하찮고 위험하고 해서 누구나 그냥 보고서 누군가 하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을 그래도 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누군가 보면 불편할 테니까 누가 보면 더러울 테니까 누가 보면 위험할 테니까 미끄러질 테니까 누가 쓰기에 불편할 테니까 내가 고생해야지
하고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 누구도 보지 못한 일, 하다못해 화장실 가다가 그냥 변기에 물 안 내린 거 보고 물 내리는 그러한 아주 정말 사소한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 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앞서서 나왔던 그 무명의 사역자, 요한이 사역을 금했던 그 사역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는 요한 너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께서 중심된 공동체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참된 교회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동시키며 외연을 확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안 돼.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기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여긴 내 영역이고 내 구역이야. 함부로 못 넘어와. 이 사역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감히 네가 갑자기 와가지고, 새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갑자기 이 사역 하겠다고 끼어들어? 안 돼. 내가 이거 지금까지 이거 이만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갑자기 숟가락 얹으려고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팀이 다르니까 너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우리를 위해서 산 거야. 우리 팀을 위해서 산 거야. 우리 간식이고 우리 재료고 우리 도구야. 다른 팀에선 쓰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만약에 그 중심에 예수님 없고 내가 중심되어져서 이거 우리 팀 거, 이거 내가 한 사역, 이거 나의 것,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으면 오늘 말씀에서 말한 요한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섬기려고 왔을 때 너 우리한테 속해 있지 않으니까 너 그만해, 하면 안 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의 지금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과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한 공동체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분열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중심된 모임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 말고 다른 지체에게서 사역의 열매가 맺히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일이 나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서 일어나면 배가 아파요. 내가 중심돼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기적이 나한테 안 일어나고, 왜 영광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고, 왜 열매가 나한테 맺히지 않고 저런 사람한테 맺히지? 뭔가 이상해. 편법이야, 편법. 우리 좋았어. 인정하지 못해요. 함께 웃지 못하고 함께 울지 못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요한처럼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PR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중심되어진 공동체이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설령 그것에 중심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함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박수 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팀 간에 서로 싸워서도 안 될 것이고요.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삐지거나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져도 좋다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 어떻게 해요? 나는 흥하여지고 그리스도는 쇠하여지길 바라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피아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두 알아요. 압니다. 정보적 지식으로 알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압니다. 정보적으로 알아요. 하지만 이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믿으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중심은 내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 듣고 내가 영광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그 팀에 다른 사람이 숟가락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생기면 함께 박수치고 영광 돌려드리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간에 아픈 일이, 슬픈 일이 벌어지면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아유 고소하다, 언젠간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아유 저렇게 그냥 슬픈 소식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그냥 심령 묵은 체증이 그냥 뻥 뚫리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흥하실 수만 있다면 나의 쇠함은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관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자이며 누가 우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역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화려한 것, 누리고 사는 것,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아주 쾌락에 빠지는 그러한 문화들을 따라 사는 것,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고요.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죠.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100년 남짓 짧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시간을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 짧은 100년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 그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 허비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흔쾌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